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고향은 뭡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난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추억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줬던 어린 시절, 그 이용복 가수 노래잖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겨울에는 썰매 만들어 썰매 타고, 겨울에 가서 시내 가서 물고기 잡고 낚시질하고, 또 새 잡으러 다니고, 얼마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무겁지만은 그래도 명절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향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고향에 가면 부모님 계시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듯이 귀성길은 전쟁이죠. 고생길입니다. 올해도 3천만 명이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숫자죠. 인구의 절반 이상 이동하니까 3천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 않습니까? 고향 가는 길이 고생길이지만은 그래도 고향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밝고, 표정 밝고 환하죠. 여러 사람들에게는 고향을 찾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객지에 오래 사는 사람들일수록 고향을 더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관한 그런 시, 노래 한 말이 참 많죠. 아마 그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다 아실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고 불고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한 노래예요. 저는 홍천이 고향이거든요. 진짜 시골입니다. 집 몇이 없는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사가 정말 저에게 딱 맞는 가사예요. 여러분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고향 그립고 가고 싶고 생각할수록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곳이죠. 고향은.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은 고향이 두 개라고 그래요. 고향이 두 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또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향이 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자,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본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앞에 나온 본향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자, 뒤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 예비하신 성,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 우르 바벨론 땅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죠. 4대 문명의 발생지. 바로 바벨론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탄생했잖아요. 거기가 갈대 우르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혼의 고향인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죠. 아벨, 아담도 있고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이사, 야곱. 다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들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은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천국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길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다른 말로 말한 것뿐이에요. 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장차 본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말하기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이 땅의 삶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 와야 돼, 이게. 여러분, 하늘이 고향의 사람은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목적도, 살아가는 이유도, 또 바라보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관심사도, 사명도, 비전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천국 가치를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는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땅 한 평, 집 한 채 갖지 않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갈대우르의 풍요로움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물질 문명,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게 표대가 되고,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이유가 되고,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고향이 바뀌게 됩니다.
죽음으로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죽음으로 소멸된다. 다 없어진다.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본향으로 우리의 본향이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고향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고 육신의 고향에서 영혼의 고향으로 더 나은 본향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향에서 이 고향 설교를 바꾼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하나님의 의, 자기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고 마침 추석 명절 고향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는 죽겠죠. 우리 언제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건 진리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들어갈 텐데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지금은요. 그냥 목숨을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13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 이게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있죠?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히브리서 쓰였을 당시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 기록할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가 앞에 번호 안 뽑았지만은 이제 뒤에 것은 안 뽑았지만은 11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롱, 채찍질, 결바, 감옥이 갇힘, 시련,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이사야거든요.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켰어요. 톱으로 켜고, 시험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 당하고, 학대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에서 유리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다가 죽었다는 거죠. 왜?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인내하자. 천국이 바로 앞에 있다. 여러분, 사실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렇잖아요. 이 한 장 차이잖아요. 바로 여기요. 숨 끊어 지금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인내하자. 우리가 천국이 있지 않냐.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선조들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음 중에 가장 복된 죽음은 예수 안에 죽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설령 아브라함처럼 조금 곁길로 갈지라도, 또 야곱처럼 젊은 날 욕심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또 베드로처럼 잠깐 시험에 들지라도 마지막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요. 우리 믿음은 항상 공격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시험이 돈 시험입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과 많은 의심을 자기 찔렀다는 거예요. 아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누구도 손대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 금 50, 은 200냥, 신하사 외투 한 벌, 명품이겠죠. 명품이겠죠. 신하사 외투 한 벌. 광야 40년 썼으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맨 누더기 옷 입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 신하사 외투 한 벌, 부잣집 들어갔는데 신하사 외투 한 벌이 있는 거야. 그걸 숨겼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고골짜기에 가족 모두가 묻혔어요. 갖지도 못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 나병환자로 살았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은 30에 돈의 시험이죠. 돈의 시험에 걸려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자예요. 돈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성령 속에다가 둘 다 죽었어요.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뿌리라. 또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돈 다음으로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시험이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먹어야 사니까.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되잖아, 자꾸. 여기다 뭘 넣어줘야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해요. 당장 통장에 돈 떨어져 봐요. 두렵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한 문제를 만났어요. 광야. 자, 먹을 것이 없었죠. 광야 40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1차적인 테스트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테스트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통과했다면 광야는 짧아졌었어요. 그렇게 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저도 뭐 서울에 있는 집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저라고 돈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아파트 팔았는데 2배로 더블로 올랐잖아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원 아파트예요. 더블로 올랐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팔았으면. 그 나중에 노후에 내가 은퇴할 때 그냥 거기 살걸. 근데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도 팔아버렸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팔게 했어, 저한테.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저에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반드시 돈은 풍성하게 안 줘. 그러니까 먹을 만큼은 주세요. 여유가 있어요. 저는 저축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저축을 해본 적 없어요. 저축할 만큼 사례비가 아니야. 사실 개척하면서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돈 다 썼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저만의 문제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의를 어기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손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가장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다.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공공근로도 할 걸. 공공근로. 공공근로 하면 새벽에는 뭐 새벽 예배 인도할 수 있고 뭐 수요예배 뭐 주일 예배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공공근로 하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생활에. 그러면 남자가 솔직히 주머니에 돈 많으면 좋잖아요. 부인에게 여보 돈 써. 이게 좋잖아요. 의신도 쓰고. 남자 혹시 주머니 돈이 많아야 돼, 남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둘 다 주지 않아. 그렇게 목사가 돈이 많으면 목회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어요.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는 미혹을 받고 근심하게 되고 믿음에 떠나고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그네. 성경에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면 13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했죠.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정착지가 아니라 통과역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가 가는 정류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놓고 갈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야?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 이 땅의 삶이 좀 불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은 더 나은 본향에 가니까. 더 나은 본향에 가니까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고난과 고통과 힘든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참고 이겨내야 돼요. 왜? 나그네의 길에는, 나그네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는 항상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야곱이 말하죠. 야곱이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야곱의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연세가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나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30년 동안 야곱이 말하기를 내 인생길은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고생.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나그네라, 나그네.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나그네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똑같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고난에서 날 건지셨고 감당하게 했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또한 피하게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당할 만큼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그들을 헤어지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환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시고 또 하나님 내게 피하기를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고 나그네. 세 번째,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안 돼요.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고향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갈대우르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들이 툭 하면 애굽으로 가자 했잖아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그리웠던 거예요. 애굽이. 그 애굽에서 맛보았던 그 많은 음식.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어려울 때는요. 세상이 그리워요. 내가 괜히 신앙생활 가지고 내가 괜히 이런 생각이 약한 마음이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40년간 보세요. 애굽으로 가자. 우리 애굽으로 가자. 너 왜 우리 데려가 우리 고생시켜 우리 죽이려고 하는 이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아브라함이라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지만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더 나은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그려면 안 돼.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안 돼. 세상 부러우면 안 돼요.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 바쳐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기본적으로 악하고 음란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풍조를 본받고 따르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미디어예요, 미디어. 텔레비전, 유튜브, 인터넷. 거기에 선한 게 있습니까? 거기 쏟아져 나오는 모든 온갖 정보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별로 없어요. 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 다 빼앗기고, 그것도 따라하고, 거기 하나님이 없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텔레비전 다 먹방, 놀방, 다 그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욜로족이죠, 욜로족. 욜로. 내일은 없다.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즐기면 끝난다 이거예요. 이 시대 풍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도 홍수가 없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지만 결국 대홍수가 왔고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다 전멸했어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세계예요.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신약에만 22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15번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 들었잖아요. 5장의 7장은 산상수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더 나은 본향이에요.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염려도 걱정도 슬픔도 없는 장소예요. 그러나 지옥, 음부, 하데스, 게헨나, 고통의 세계, 영혼이 불타는 세계. 그래서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고향을 갔다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고향 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도요,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어야 돼요. 내 믿음 내가 잘 지켜야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은 내가 정착지가 아니라 정착지는 가나안 땅 하늘나라고 이 세상은 정류장이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삼아 살자는 거야.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전부 다. 우리 박정희 성도님 천국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이 세상 힘들어도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따라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